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세상의 요동침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며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 염려와 걱정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이 소원들과 우리의 상황들을 아뢰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7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3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려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임성훈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진실한 간구를 들어주시며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된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간구와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사 구원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끝을 알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합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 은혜로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흰 눈처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되뇌이며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을 실천하고 깊어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은혜샘 가족 식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시며 부르짖는 진실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심령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는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바이러스의 위험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평화의 왕이신 주께서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 땅에 참 평화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는 자여 일어나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성대를 보호하시며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의 진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간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며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1285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85페이지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선장이 요나 선지자에게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고 말합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방인 선장이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이방인에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성도가 세상 사람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고 야단을 맞는 것 같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자고 있습니다. 지금 밖은 난리가 났습니다. 강풍이 불어서 배가 깨지게 생겼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기 물건들을 바다에 버립니다. 무역하는 상인들에게는 값나가는 물건들이고 아깝지만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일단 살아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선원과 승객들은 또한 각자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험한 바다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밖에는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요나 선지자는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죽을지 몰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파도가 가라앉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 선지자는 나 몰라라 하고 혼자 자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난리입니다. 전염병, 전쟁, 자연재해, 이 인플레이션으로 세계 질서와 경제가 흔들리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부도가 날 것이라는 뉴스가 연일 나옵니다. 일본의 엔화와 중국의 위안화도 떨어진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요동치며 흔들리고 있는데 혹시 우리는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힘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확실히 이 시대가 이상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말이 맞는 시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저녁이 되면 자고 아침이면 일어납니다. 이렇게 잘 때와 깰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시기를 안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의미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분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지가 벌써 약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땅이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풍요로우니까 아이고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이 땅의 삶이 괴로웠으면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했을 것입니다.
유럽의 전쟁 소식을 듣고 겨울이 오고 있다는 뉴스를 들어도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요나가 배 맨 밑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위기가 온 것은 요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라고 하십니다.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박해하던 원수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위협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만 요나는 이 명령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일어나서 다시스로 갑니다. 이 다시스는 스페인의 한 지역입니다.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도시와는 정반대의 도시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깔끔하게 무시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강심장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생각만 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에 과감하게 실행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합니다. 여기서 등이 접속사 그러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로 행동하는 요나의 불순종을 잘 보여줍니다. 성경은 요나의 행동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라고 2번이나 말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 앞에서 도망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는 지역으로 갑니다.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지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다시스가 3번이나 나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만 떠나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한 지역의 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다고 여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여깁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도 이것은 안 될 것 같아, 좀 어려울 것 같아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평가하며 재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질문하고 나서 스스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보지 못할 장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이나 수월이나 바다 끝에도 미칩니다. 요나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의 악을 지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갑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은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둠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되라고 하시며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이 세상이 죄악으로 부패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악한 사람들을 보면 기독교인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니네의 죄를 지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은 마치 현 시대를 사는 우리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에 동조하며 타협합니다. 세상에 물들어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도망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니 기독교가 세상의 죄를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하고 말합니다. 이방인 선장이 요나 선지자에게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말한 것과 같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를 추격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바다에 강풍을 불게 하십니다. 강풍이 요나가 탄 배를 위협합니다. 배가 깨져서 파산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붙잡기 위해서 강풍을 준비하십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맨 밑층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추격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은혜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내버려 두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성도들이 죄를 짓고 세상을 즐기며 살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로 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면 이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강풍이 불자 이 선원과 승객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배가 파손하면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 있습니다. 선원과 승객은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이방인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방인 선장의 말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방인 선장이 일어나라 기도하라 하고 말합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라고 말합니다. 재앙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환란이 닥칠 때, 재앙이 밀려올 때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이 우리가 깨어 기도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선원과 승객들이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서로 제비 뽑자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제비를 통해서 신의 뜻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제비가 요나에게 걸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집니다.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마치 형사가 신문하듯이 선원과 승객들이 요나에게 질문을 퍼붓습니다. 사람들은 왜 갑자기 이 바다에 강풍이 불어서 죽게 생겼는지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요나가 어쩔 수 없이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말합니다. 요나는 먼저 민족을 말하고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나가 이 바다를 언급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고 말하는데 요나는 바다를 말합니다. 지금 바다에 강풍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지금 강풍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다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바다의 많은 물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바다에 강풍을 불게 하시며 바다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망치는 요나를 추격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는 중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요나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고 질책합니다. 아까는 이방인 선장에게 일어나서 기도하라 하는 책망을 듣더니 이제는 선원과 승객들에게 이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해서 우리에게까지 해를 입히느냐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요나가 망신사를 톡톡히 당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짜게 하는 기능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버려집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그러자 이방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짓밟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방 민족을 섬기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와 대화하는 동안에 강풍이 더 세게 붑니다. 선원과 승객들이 강풍이 왜 부는지 원인을 알았습니다. 이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요나에게 해결책을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이 과격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요나는 이상하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선원과 승객들이 듣기에 요나의 말이 과격합니다. 요나를 산채로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단 요나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선원과 승객들은 인간미가 있습니다. 요나를 물에 던지기보다는 먼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선원과 승객들은 노를 더 힘껏 졌습니다. 이 위험한 고비를 넘기려고 힘을 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육지로 가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이 바다의 바람이 더 세지고 파도가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들의 힘으로 파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일어납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선원과 승객들이 배를 돌리려고 노력했지만 헛수고로 끝납니다. 이들은 이제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 때문에 자신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요나의 피를 자기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를 바다로 던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선원과 승객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요나의 말대로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수그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서원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잡기 위해 준비한 것들이 많습니다. 강풍도 물고기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요나가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배에서는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기도한다고 해서 또 요나의 신앙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요나는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만 감사합니다. 깊은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격이 아주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이때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집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십니다. 두 번째 일어나라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라고 하십니다. 요나가 이번에는 순종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설교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요나의 설교는 단 한 줄 나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 딱 한 줄을 설교합니다. 아주 짧고 굵은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딱 하루를 외쳤을 뿐인데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까지 들어갑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왕의 행동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자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니느웨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모습이 요나의 첫 번째 행동과 대조를 이룹니다. 요나는 처음에 일어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왕은 일어나서 회개합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의 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선포합니다. 요나의 첫 번째 행동과 니느웨 왕의 행동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니느웨 왕과 백성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용서합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 모습을 본 요나가 화를 냅니다. 이래서 요나가 참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요나의 기도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라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이 많으셔서 니느웨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했습니다. 요나가 상당히 똑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를 용서해 주는 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고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스르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세워놓은 정의에 하나님이 따라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간 것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래서 요나는 이방인 선장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간 것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아주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과감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이상한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니느웨는 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결정에 화를 내고 죽기를 자처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께 이상한 고집을 부립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니네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보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요나는 정말 니네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보면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묻습니다. 요나가 성질내는 것이 합당하냐, 분노하는 것에 근거가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요나는 아주 제멋대로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니네 성을 나가서 초막을 짓고 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켜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박넝쿨이 너무 좋습니다. 시원한 박넝쿨의 그늘에 앉아서 니느웨 성의 멸망을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습니다. 박넝쿨이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요나가 더위에 정신이 혼미합니다. 탈진하여 쓰러집니다.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고 말합니다. 요나는 또 성질을 내면서 이 죽기를 원합니다. 참 이 사람 정말 강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아주 막대먹은 아이 같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요나가 아주 강팍합니다. 이상한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내가 심지도 아니하고 수고도 하지 않은 이 박넝쿨을 아낀 것 같이 나도 니느웨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대답하지 않고 요나서가 끝납니다. 참 이 요나 이야기를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 제멋대로인 요나 선지자를 교훈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들이 많습니다. 강풍도 준비하시고 파도도 준비합니다.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박넝쿨과 벌레도 예비하십니다. 아주 고집이 세고 강팍한 선자 요나를 실물로 교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쳐도 그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강팍하고 못된 이 승질이 많은 우리들을 추격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잡기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환난과 풍파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교육하기 위한 것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추격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일어나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험한 시대에, 정말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추격하기 위하여 예배하신 섭리인 줄 알고 정말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도 우리 식구들도 깨어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강풍이 불며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추격하시며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사로잡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일어나 요동하며 소란스럽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멋대로인 이 성격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상한 정의감과 이상한 고집과 이상한 생각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잘 까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고집 부리는 우리 자신들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질내며 고집 부리며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상한 고집들과 강팍감들과 하나님 아버지 이상한 정의감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기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이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요나가 이상한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고집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며 강팍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추격하시며 그를 교육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람과 파도가 불게 하시고 정말 풍파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일어나서 기도하라 라는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게 하여 이 많은 강풍과 파도와 이 세상이 요동치며 흔들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안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구하라 라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요동치며 흔들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깨워 흔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어있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친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 이 불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서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바로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이 인근 일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1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편안히 잠들어 누심에 뛰어보낼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그 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살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꼭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심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라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정간에 잠들어 누심에 뛰어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재난들을 막아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믿음들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하셔서 이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며 또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대학 입시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평안함과 담대함이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갑니다. 이 세상이 요동치며 이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바람이 불게 하시며 이 파도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읽을 성경 본문은 학계 1장부터 마태복음 10장까지입니다. 이 김동원 이은숙 집사님의 아들 김세윤 군이 10월 3일 내일이죠. 이 부천 체림 웨딩홀에서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에 참석하실 분들은 교회로 10시 30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이 김강원 강사님이 이제 목사 고시를 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재정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제 멋대로 살아가는 요나 선지자를 추격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일어나 기도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